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왕을 따르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으나 부패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주변 이웃국들의 왕들이 있었을 때에 그 왕들이 통치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우상의 것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이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이 요구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되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는 이러한 어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이 생길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들들이 군대에 징집당하여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군사로서 자신들의 자유함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유함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족쇄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딸들 역시 왕의 이와 같이 그 신하로서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시녀로서 그 음식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너희의 그 재산까지도 왕이 명령할 때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나귀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그러한 교통수단까지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엄히 경고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의 왕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게 되어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노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그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는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이 너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이 말을 듣고 어찌 이 불합리한 조약 가운데에 내가 흔쾌히 내가 이것을 하겠노라고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왕의 신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족쇄가 그들의 삶을 얽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들을 빼앗기고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기 시작하니까 사사시대 각기 좋은 소견대로 행동하여 자신들이 파멸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묘자리를 파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이렇게 너희들이 큰 화가 당할 것이다. 주님이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도 왕은 뒤에서 명령만을 할 뿐입니다. 자신의 옥체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 자신의 몸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그 무수히 많은 이들이 나가 희생할 뿐 왕은 전쟁터 가운데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시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헛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왕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 자꾸만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우상의 것들과 헛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 외의 것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현혹되어지고 움직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헛된 것을 쫓을 때에 주님의 이 엄중하신 경고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에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입으로만, 나의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또한 예배의 자리가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 파송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왕 되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길의 끝은 주님이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처절하게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어. 죄악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높이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망각하지 마시고 이 사사시대 각기 좋은 소경대로 행동하여 주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 불평등 조약이 합리적인 조약이다라고 생각하여 자신들에게 족쇄를 세워 결국 그 족쇄를 채워서 멸망의 자리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영적으로 기뻐 뛰어노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